시작. 설교를 듣고도 지옥에 갈 수 있는가? 부제, 말씀이 가벼워진 시대, 구원은 여전히 무거운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이 그 설교를 듣고도 지옥에 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성경 말씀을 읽고도 지옥에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이죠.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세례 요한의 설교 장면입니다. 그 소제목이 있습니다. 진리의 불편함과 회개의 외침, 불청객으로서의 성경 진리라는 제목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끝이었어요, 설교가. 이 달콤한 위로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이 두 문장의 설교는 인간의 마음을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이었고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귀를 막았고 어떤 이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진리가 늘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허영을 태워버리고 나의 위선을 무너뜨리며 나의 가면을 벗기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라고 하는 내가 만든 나의 왕국의 옥자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인정하고 빛이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도 가리지 않고 백성에게도 권력자에게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야 하며 열매 없는 회개는 들판의 쭉정이처럼 불타버릴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위로의 말씀만을 원하는 귀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찌르는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귀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거짓과 위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허영심을 불태우고 우리의 자아를 꺾으며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이 성경 원어적 뜻은 무엇일까요?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의 눈물이 아닙니다. 또한 순간의 감정적인 후회도 아닙니다. 헬라어 회개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에오, 즉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의 단어라는 거죠. 회개란 제가 미안합니다 라고 중얼거리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가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또 회개를 어떻게 의미했냐? 구약에서 회개의 의미란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우상과 불순종의 길을 걷던 사람이 그 길을 멈추고 다시금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다시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신약으로 와서 오늘 본문에 와서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가치, 방향, 습관, 욕망의 기준을 근본부터 바꾸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회개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또는 윤리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이 되는 것 정도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재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율법을 몇 가지 더 잘 지키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왕국에서, 내가 왕으로 앉아 있었던 보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불편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중심의 세계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자신이 더 나은 버전의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이 주인 대신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야말로 천국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첫 번째 응답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걸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두 문장의 설교문을 통해서, 너무 쉽고 간단하죠. 세례 요한의 이 두 문장의 설교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살아온 발걸음을 이제 멈추고 주님의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불편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이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감정의 폭발, 잠깐의 눈물 흘림, 혹은 일시적인 후회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언제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며 과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청산하는 용기입니다. 이 올바른 회개의 모범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의 이야기 속에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의 회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즉각적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또 다른 이름은 즉각적 순종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곧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복음의 회개 장면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은 레이는, 마태는 세관, 즉 세리의 직장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태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는 곧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주 짧지만 강력한 이 마태의 침묵 속에 흐르는 이 마태의 즉각적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는가? 마태의 회개는 직장과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마태의 회개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마태의 직장, 세리는, 그 당시 이 세리라는 이 잡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착복하며 이익을 추구하던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되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이요, 악한 자요, 부정한 자로 멸시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던 직업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세리의 삶은 어떤 방식이었냐? 이익 추구 중심, 권력에 기생하고 동족 유대인들의 고통에는 무감각한, 주변 이웃들의 삶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는, 오직 내 삶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그런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돈과 안정, 이전의 삶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삶으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침묵 속 행동은 회개의 실천이자 회개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보다,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보다 삶 전체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본질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마태의 이야기라는 거죠. 마태의 회개는 우리에게 즉각적 순종이 곧 회개의 증거라는 사실을 가르쳐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의 회개는 단순히 직업을 버린 회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이 어떤 부르심을 하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않고 반응한 즉각적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그의 삶의 방향을 돌이킨 회개의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회개는 잠시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일어서는 용기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회개를 잘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까? 회개와 순종은 영적으로 동일한 길 위에 놓여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면 머뭇거림 없이 일어나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돌이킴을 주실 때 머뭇거림 없이 일어나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회개이며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마태는 말로만 주님 회개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개는 구체적이었고 손해를 감수했고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회개의 대가로 자신의 직장과 재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그동안 쌓아온 부끄러운 부가 무너지고 그 부스러기 위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세웠다는 거죠. 회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지갑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인간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우리의 죄를 감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죄를 공공연하게 내가 드러내고 끊어내는 결단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내가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을 구체적으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잘못을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드러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이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의 광장 한가운데에서 외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일반적인 상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있든 없든 듣든 듣지 않든 기분 나빠하든 좋아하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마음을 이끄시는 곳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장소나 환경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외적인 조건으로 방해받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외침이, 이 결단이, 이 행동이, 이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들이 들을지 아닐지를 고민하기 전에, 사람들이 내 행동을 볼지 안 볼지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영적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황량한 사막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외치는 그의 모습은 광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진리의 힘 자체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 숨쉬며 공간과 시간의 경계마저 초월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가 듣던 아무도 듣지 않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서, 지시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외쳤습니다. 그 결과 5절 이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광야로 사람들이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그 황량한 사막의 길로 걸어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 원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반드시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거를 역설적으로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아무리 나와 있어도,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성령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없는 자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심령 가운데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할 자는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신앙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좋으니까 친교를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오직 순종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이렇게 해도 될까? 지금 내가 이 처지에서, 이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이런 관계 속에서 이게 통할까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이 먼저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불러온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에서 외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을, 준비된 심령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변 사람들부터도 종종 이런 말을 내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이 말이 그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배 가운데 내 속에 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광야를 회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광야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말씀이 진짜라면, 세례 요한이 받은 말씀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맞다면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청중이 모여드는 무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명을 우리가 미루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가 아직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솔직히 말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구경꾼 정도로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실적보다, 외적인 능력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진 마음의 태도,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 내 마음 속에 흐르는 내 마음의 흐름, 생각의 흐름, 의식의 흐름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의 흐름과 동기의 흐름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주시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너가 하는 이 외침이, 이 감정이, 이 말씀이, 너가 하는 행동이, 너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 속에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과 타이밍을 핑계로 순종을 미루면 안 됩니다. 만약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무대를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무대는 비록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생명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태복음의 저자 세리 마태처럼 즉각적으로 일어나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진짜라면 내 환경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환경은 무대로 변합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광야 끝자락이라도 찾아와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마음이 있고 말씀이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고 상황과 무대와 환경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신경 써야 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받은 이 말씀이, 이 외침이, 이 행동이,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는 거야. 이 영적 분별력을 주십사 우리는 매일같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좋은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내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주며 나를 인정해주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들려오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외침이 저에게 이렇게 들렸어요. 정신을 차려라. 너의 좁은 세계에 갇히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아라. 너의 계획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볼 수 있도록 영적 시각을 넓혀라.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신앙생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사회적 삶, 매일의 선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만의 작은 소설을 쓰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 상황은 분명히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작가가 되어서 자신만의 작은 소설을 생각 속에 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만든 이야기 속에서 자주 상처받고 스스로의 불안에 갇혀 삽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무도 너가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너만의 작은 동굴에서 스스로 갇히지 말아라. 지금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아라. 너 안의 작은 세계, 좁은 감정, 얕은 이해에서 걸어 나와라. 그리고 더 넓은 세계, 더 큰 무대, 더 깊은 진리의 흐름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넘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산과 상식을 초월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붙드는 자만이 비로소 자유롭게 숨쉬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광야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 우리 예배의 중심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예배의 중심까지 파고 들어옵니다. 이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사실은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 4독, 5독, 100독 하면 할수록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이냐? 읽으면 읽을수록 회개할 게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던 것이 점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모습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내 모습이 벗겨지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회개할 일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의 위선을 꿰뚫고 우리의 가면을 벗기며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예수님 말씀의 참 진리를 환영하는 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참 생명,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렛, 자기 본인의 고향에서 전도하실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소수만이 예수님이 출생진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소수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1세기 크리스찬,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부류의 청중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 울려 퍼졌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동일한 같은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 앞에선 각자의 태도는 여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도 다르고 지금도 다르다는 거예요. 한 말씀을 듣지만, 같은 설교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마음은 다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두개인 교인, 두 번째 바리새인적 교인, 세 번째 성령 세례를 구하는 참된 제자라고 하는 이 세 부류의 청중을 제가 정의를 내리고 오늘 우리는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는 교인인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1세기 버전의 사두개인적 교인, 즉 현실 중심의 신앙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사두개인적 교인은 어떤 모습이냐? 부활과 천국, 영원한 심판보다 지금 이 땅에서의 성공, 지금 여기서의 건강, 여기서의 안정, 평안에 신앙의 목적을 둔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지만 신앙을 현실 문제 해결이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오직 내 사업, 진학, 자녀, 성적, 건강, 관계 문제 해결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심판 앞에서는 자신을 상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도 내게 도움이 될까? 현실에 유익한가를 기준으로 둔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말씀을 듣지만 영원한 삶, 이 영원의 영생, 영원의 관점으로 말씀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불편해지고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흘려 보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삶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 세속적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 올 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바로 21세기 버전의 사두개인적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21세기 버전의 바리새인적 교인, 형식과 규칙의 의식주의자. 21세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모태신앙, 교회 직분, 오랜 신앙 경력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예배 출석, 11조, 봉사, 구역 예배 참석 등 외적인 의무는 철저히 지킵니다. 큐티, 성경 공부, 독서 모임, 성경 암송을 잘하며 자신이 이미 충분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신앙인이다라는 은근한 영적 우월감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한참 갈 길이 멀었군요 라고 하는 이런 은근한 영적 우월감이 속에 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받기보다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네라고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회개와 성찰보다는 나는 이미 준비된 자라는 자기 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규칙, 전통은 잘 지키지만 내면의 교만과 자기 의는 깨트리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해 거듭남의 은혜가 자신의 인생을 지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거듭남의 은혜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은혜가 지나가게 만든다. 왜냐? 내면의 교만과 자기 의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21세기 버전의 성령 세례를 구하는 성도, 진정한 제자. 21세기 모습은 어떠한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고 있는가를 매일 스스로 점검해 본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좀 올바른가? 내 감정이 올바른가? 내 계획이 올바른가? 내가 사람들의 속에 새겨놓은 내 이미지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 영적인 각성이 끊이지 않게 스스로를 괴롭히겠다는 거죠. 물 세례로 상징된 회개와 죄 씻음에 머물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기도한다는 거죠. 주님, 나의 죄된 자아를 부숴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단순한 방언이나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며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결단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1세기 버전의 성령 세례를 구하는 성도, 진정한 제자가 보이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배 가운데 즉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내가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주님, 바로 저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고 솔직히 고백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이끄시도록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삶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여지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각자는, 저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사두개인적 교인처럼 현실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온통 생각이 지금 여기 현실 문제, 여기에 집중되는 교인이 바로 사두개인적 사고다라는 거죠. 바리새인 교인처럼 또는 의식과 규칙 속에서 스스로 어렵다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세례를 구하는 참 제자로 오늘도 회개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있죠?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성경 말씀을 읽고도 지옥에 갈 수 있는가? 부제, 말씀이 가벼워진 시대, 구원은 여전히 무거운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동일한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가볍게, 어떤 이에게는 무관심하게, 어떤 이에게는 불편함과 근심으로,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영혼의 무게로 들린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영혼의 큰 근심으로 말씀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고 지옥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 수많은 성경 구절, 수많은 해석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모두 천국에 간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 걸음 물러서서 진지하게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이 전제를, 이 명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믿음이 단지 내 마음속에서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 정도로 축소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속 믿음이 그에 합당한 열매로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올까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들며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설교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은 단순한 종교적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며 동시에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면서도 또한 심판의 기준이 바로 회개하라. 말씀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이 거꾸로는 생명의 외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나를 찌르는, 나를 각성시키는, 나를 깨워서 일어서게 하는 생명의 외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불편함을 피하지 말고 이 불편함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진정한 자녀, 진정한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결코 값싼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볍게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말씀 앞에 순종하며 느끼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내가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영적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느끼는 그 무게야말로 진짜 구원의 실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